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습관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렇게 습관이라는 단어는 원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해서 이 단어 앞에 좋은이 붙느냐 나쁜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180도 달라지죠. 이 습관이라는 단어와 아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버릇이라는 단어죠.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라고 하면 단 하나, 습관은 한자이고 버릇은 순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습관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버릇이라는 단어 이 둘 다가 이 단어에 대한 인식이 다소 이 부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어릴 때는 여러분 좋은 습관이 많을까요? 안 좋은 습관이 많을까요? 안 좋은 습관이 보통 많죠. 그래서 어리다 보니 안 좋은 습관이 그다음에 혹시 그러한 버릇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습관이나 이 버릇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이 이 단어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어떤 습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리를 떠는 습관, 턱을 괴는 습관, 팔짱을 끼는 습관. 사실은 이 설교자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제가 찬양도 그렇고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다리 꼬는 습관, 지각하는 습관, 늦잠 자는 습관 다 어릴 때 한 번씩은 지적을 받아본 그런 습관들이죠. 당연히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습관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습관이 있겠습니까? 이쁘게 말하는 습관, 밝게 인사하는 습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지적을 받습니까? 너 왜 인사를 안 하니? 왜 어른을 보면 인사를 안 하니? 저도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게 생각하는 습관, 정리정돈하는 습관, 확인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은 좋은 습관이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라고 정했습니다. 뭐 성경에서 빌어온 표현이긴 하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 이것을 뭐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사실 또 그 뉘앙스가 달라지겠죠. 어떤 뉘앙스로 표현에 따라서. 그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이 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이 습관이라는 표현이 불편했는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늘 하시던 대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다 했는데
세번역과 쉬운 성경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굳이 산으로까지 가셔서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심지어 여러분 5장 14절에 보시면 당신을 찾으러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주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올해로 35년 됐습니다. 35년. 이 평생을 해오신 분들에 비하면 특히 우리 남권사님에 비하면 아주 연소하죠. 연소하지만 오늘은 우리 성길 형제가 안 보이는데 우리 성길 형제보다는 조금 길게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분들은 잘 하시는데 저는 쉽게 적응이 안 되고 또 그래서 잘 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길거리에서 전도제를 나누어주는 노방전도입니다. 막상 하게 되면 제가 웃으면서 잘 합니다. 전도제 나누어주면서 웃으면서 잘 나눠줘요. 그런데 스스로 하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하면 썩히 마음에 안 내키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청명 과정 가운데서 기도원에 가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기도원이 없던 시절 가운데 기도원 대신에 산기도를 하신 분이 등장하죠. 그 산기도의 원조가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산이라는 공간 자체를 너무 특별하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산기도, 바닷기도 공간은 중요하지 않죠. 일단은 자기의 시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산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그분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방불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습관을 따라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이유 혹은 목적을 알 수 있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40절을 한번 볼까요?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실까요? 이 재차 당부를 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기도하러 따라온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권면입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기도하지 못하죠. 이렇게 졸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도하러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일까? 이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현실의 필요를 두고 시험하십니다.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그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죠. 이 마태와 마가는 이 똑같은 이 사건을 누가보다
주님의 당시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마태와 마가는 당시의 주님의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죠.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십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힘든 상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만, 종국에는 내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이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 혹은 목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당신의 뜻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에 당신의 뜻을 맞추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는 그것을 습관을 따라 습관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일명 이 감람산 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은 땀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듯 간절히 하신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에 주의 뜻을 일치시키는 기도였다라고 해도 맞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의 핵심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 분이 습관을 따라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다라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연스러운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을 맞추기 위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그리 하셨듯이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매번 습관을 따라 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사역을 위한 마지막 기도의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자리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할 날이 임박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때도 주님은 어김없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습관의 기도 결과로 나온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보도를 합니다. 2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는 과정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신적인 존재이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신적인 존재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의지적인 행동이 바로 감람산으로 습관을 따라서 올라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좋은 습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는 결정적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호에 놓칠 수 없는 그런 타이밍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 인간적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주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습관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과 밴드를 통해서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여러분 어떤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 중에 여러분 한 분의 기도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명 포스트 기도입니다. 포스트 기도. 포스트는 이 표시된 특정 장소를 뜻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이렇게 장소를 정해 놓는데 그 장소는 특정 사람이거나 특정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도에 사셨는데 영도 다리를 지나올 때면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도 다리를 지나서 영도 경찰선을 지날 때쯤이면 또 B라는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지나다 보면 그때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구 전차종점을 지날 때에는 자신의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정해놓고 그 포스트를 보면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이나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식. 여러분 아주 좋은 습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은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젊었을 때 형성된 좋은 습관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뜰 것 같은데
이 젊었을 때라는 이 말을 평소에 혹은 일상 가운데 형성된 기도의 습관으로 우리가 치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일상 가운데 형성된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듯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씨름하는 것이죠. 팔에 근력이 없는 사람은 턱걸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달리기조차 오래 매달리지 못합니다. 오래 매달릴 수 있고 턱걸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매달리기를 꾸준히 해온 습관의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 기도의 근육이 부족한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이 들지 못해서 조금 기도하다 보면 멍해집니다. 소위 간구할 내용이 떨어지면 그 후로는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언제 끝이 날까? 언제 음악이 마칠까? 이것은 기도의 습관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의 좋은 습관이란 여러분, 오래 앉아, 갑자기 아이가 나가는 바람에 헷갈리는데, 좋은 기도 습관이라는 것은 오래 앉아 있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려 하고 집중하고 또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좋은 습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치열함은 습관으로 길러진 기도의 근육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습관을 따라 산으로 올라감을 통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자는 습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 기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에 그 대답을 구분하여서 묶어보면 그 종류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묶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혹은 자기와 관련된 몇 가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게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는 기도는 이 기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도의 품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자세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기도의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기도의 습관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려가게 하는 것이죠. 기도의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견된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을 맞추기 위하여 당신의 습관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아주 치열한 기도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는 표현이 4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강력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이 기도는 스스로 항복하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흥미로운 장면이 소개됩니다. 4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주님을 돕는 천사가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의 힘을 더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주님을 돕기 위한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은택이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장면이 더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표현으로 말하면 돕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주님에게 힘을 다하여 기도를 도왔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한 이는 기도하는 이에게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교만 혹은 무모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기도의 롤 모델을 꼽아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를까요? 누가 떠오를까요? 느헤미야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레미야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또한 습관을 따라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후반절, 6장 10절 후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국을 떠나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우리는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절기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절기에 맞게 돌아보고 점검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절기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사순절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유혹과 시험 사이에서 우리를 씨름할 수 있는 그 근육을 키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하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좋은 습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가 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그 습관은 우리에게 기도의 근육을 만들어 줄 것이고 기도의 근육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쉽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버렸던 이전의 우리가 아닌 달라진 우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기도의 근육을 가진 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찬송하겠습니다.